이처럼 이단은 끊임없이 쉼없이 오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신학 하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교리. 그래서 수요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교리를 세우고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치를 좀 더 쉽게 가르치는 것을 교리 교육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교리가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요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바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나. 요즘에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직신학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즉 구원에는 총 9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댔는데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 벌크업이라는 사람이 조직신학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여러분 9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사람 없죠?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갖다가 소명이라고 그랬다. 소명.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시는 다음에는 그냥 불러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갑시다. 중생.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개. 회개가 되어져야만이 믿는 거예요. 회개되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신앙, 따로 신앙. 이처럼 우리가 믿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칭의. 따라하세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의로움 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뭐 삼으셔? 양자 삼으신다 그러죠. 따라서 수양 딸, 수양 아들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수양 아들, 수양 딸들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녀 수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화. 그때부터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너 우리 집 식구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 식구만큼 식구처럼 이렇게 생활도 하고 활동도 해야 돼. 우리 집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 식구의 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 집의 문화도 배워야 돼.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7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따라서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견인이 있는 다음에 이 마지막 하나가 빠졌나요? 승수, 성, 견, 영. 마지막 단계는 영화인데 따라서 영화. 영화. 이처럼 소명 주님 부르심이 있어군요. 주님 부르시고 중생, 거듭남, 회개, 신앙,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그 8가지인가?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어요? 자,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9단계 맞네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9단계 가운데 마지막 영화는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니라 그 이 땅에서는 8단계. 그 8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자, 견인이란 말은 견고하다 할 때 견자죠. 인자는 참을 인자 쓰죠. 그러니까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얘기죠. 그 언제까지 인내해요? 성도들이 끝까지 견딤에 대하여서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이라는 건 어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문에 이른 그날까지 우리가 어때요?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네가 한번 견뎌봐 라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와 참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목이 틀렸네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건데, 자, 선행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건데
저걸 가렵지를 못했네요. 자, 한번 성도의 견인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견인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유효적인 소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는 그 성도는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나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됩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는 의미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비천과 풍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형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잘 되지. 근데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됨을 성경은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범사, 물론 범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환경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시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계속적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꼬린 지점인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신자편에서는, 우리 성도편에서는 어때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반응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후다닥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일반적인 서술을 통해서 17장 1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리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가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했어요.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소명,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잠시 잠깐 흔들릴 수가 있고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상태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꾸준하게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다.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가장 일반적인 서술의 내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고백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때요? 당신의 신부들을 불러가실 그 속죄절, 그 나팔절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속죄절날 신부들을 불러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를 어때요? 이루실 줄,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내가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겠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도 우리가 그 성령께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만이 내 삶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간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 시련이라는 것이 어때요? 죄로 말미 없는 시련. 그야말로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 나갈 때 회초리를 들어서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는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렀다는 확신과 그 나라를 선택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린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희박해지면 어때요? 이런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는 한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이나 갈까? 이런 막 부정적인 생각이 집어들게 되면 사단은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어때요? 그래,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어때할 수 없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족이라는 생명길을 떠나가는 것이 실족이에요. 생명길을 떠나가 보세요. 얼마나 생고생합니까?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와 똑같잖아요. 생명길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곳이 생명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버리니까 어때? 생고생 하잖아요. 그리고 생고생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했을 때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는 것이 실족이에요. 실족. 그러면 실족의 결과는 어때요? 잠깐은 자기가 가까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룰루랄라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돼지를 또 먹는 그런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욱 힘써.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저절로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한마디 말하면 내 믿음이 제대로 견고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 수고와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은혜고요.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영생,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아니할 때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내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이렇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는 지혜로운 건축자,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건축자가 전에 여러분들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인 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터는 똑같아. 어떤 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재료를 삼아서 건축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피나 풀로서 섭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장 돈 적게 들고 가장 쉽게 집을 짓는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 경우 어때요? 불로 공력을 확인할 때가 있다. 심판할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불이 났을 때 나무나 섭이나 지푸라기는 어때요?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렇지만 금은 보석들은 어때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더욱더 영롱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홀라당 불탔다고 해서 너 천국 못 가 이게 아니라 홀라당 탔지만 어때?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부끄럽게 공적이 없으니까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전혀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17장 2절을 보면 그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아멘. 자, 내가 자유의지로 에이 난 싫어, 나 안 따라갈래, 하나님 이끄시면 나 안 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이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어때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네. 우리 이 얘기 하잖아요. 어떤 개가 가서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말을 안 들어, 주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주인이 먼저 가면 개가 끌려가는 거예요. 개가 먼저 가면 자유롭게 가지만 주인이 질질 끌고 가면 이 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끔 우리가 TV에서 개 훈련하는 걸 프로그램에서 보지 않습니까? 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야 되는데 주인이 질질 끄집고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생스럽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관계 속에서 멍멍이가 자발적으로 운동 삼아 쭉 나와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성도의 견인이 있어서 우리가 한결 더 평안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나 자유의지 발동 안 할래, 나 성도의 이끄심, 성도의 견인 나 무시할래, 이런다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절 읽어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저 우리를 이끄심의 근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사랑 때문에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한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셨던 그 보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성령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할 때 끝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마침내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를 영화로움이라고 그래요. 그 영화로움이 이를 때까지 우리 어때요? 그야말로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성도의 견인에 이르기까지 이 8가지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온전하게 닮아가는 영화로움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2장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41절도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주는 빛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이, 뭐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냥 놀아야지, 나는 그냥 딴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3절을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 불안전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함으로써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럼 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살아오는 것을 사로잡아오는 걸 내가 보는데도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어땠어요? 자기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애가 태어났네? 애가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야, 이 자식을 혹시 좀 하나님이 저기 하실까? 근데 어때? 결국 그 자식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그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여놓고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딱 맞아들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그래서 얼마나 그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도 하며 또한 그의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맡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게 되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게 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범죄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은혜가 사라진다 그러죠? 은혜가 사라집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단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내어버려 둬버려. 그럼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내가 잘못하였구나.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여러분 그 믿음 좋다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때요? 일시적으로 주인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 나 그 인간 몰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죠? 야,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4절에도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난 중에 지은 씨가 시편 32편, 시편 51편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어떤 피를 흘렸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한 죄, 그게 피 흘린 죄잖아요.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7절도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온 누구를 데려왔어요? 밧세바를 데려온 거죠. 그가 그의 아내가 되매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그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였어요? 악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그 자체 하나님 악하게 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낳은 자식을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도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5번에 시편 89편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관심 두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거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 너무나 감정이 휩싸여 가지고 사랑보다는 막 이런 모습들이 나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잘해 그래 잘하고 있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때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가 영화로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신자들은 은혜에서 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성도의 견인, 궁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령의 내재 등에 의존한다. 하지만 참된 신자들도 얼마 동안 중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신자는 영적인 큰 손실을 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징계, 채찍 또는 연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어떠한 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는 영광의 구원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다. 자,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더욱 확실한 이유나 근거가 뭔가? 아까 읽어봤던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내가 그들에게 명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자, 신자가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계속 범죄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할 수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타락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읽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잠시 잠깐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지옥 가야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신다. 그 대신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떠나는 날들 동안만큼은 영적인 유익함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다는 얘기죠. 상급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어때 완전한 멸망길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범죄로 잃어버리게 되거나 초래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뭐가 손해가 날 수 있냐는 얘기죠. 자, 이사야 6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아마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건 아니죠. 이처럼 남녀 간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상호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인데 일방적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시편 51편 12절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뭘 사라지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내가 구원받기는 한 거야. 이러면서 구원조차를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또는 뭐가 사라져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어때요? 죄를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신앙생활 자체가 수동적이 됩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능동적이 되지만 범죄한 자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수동적이 돼요. 자꾸 주님의 눈빛을 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천 예배에 참여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때?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의 견인은 그야말로 우리 구원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잃어버린 것이 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성령의 근심, 하나님의 채찍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 주인 인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